예,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시대, 저희 한국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제가 이제 뭐 유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 우리 가정에 정말 한국 가정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음, 그, 유교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 게 이제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그때, 어, 이 윗사람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가정 내에서도 이제 위아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른과 뭐, 아이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도 하늘과 땅이라는 이런 위아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받들고, 위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 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유교라는 이 바탕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그래서, 그 유교적인 이념이 이제 한국 가정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게 이제 조선 중기 이후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윗사람한테 도리를 하라라는 그게 이제 가정을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한국 가정의 이전에는 오히려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로지 이렇게 윗사람한테 잘하라라는 그래서 조상을 섬기고 윗사람한테 잘하라는 이 부분이 가정 내에 그냥 너무 강력하게 밀고 와서 어, 도리가 사랑을 이렇게 지배해버린 그런 가정 구조 속에 살게 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외치는 게, 도리, 공의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저희 한국 가정에 이렇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느끼고 그 힘으로 또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 필요할진데 이 마도와이즈 이런 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하나님 가정교육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온누리에서 하는 그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이 고립,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처가 되고 가장 좋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혼자 있는 남자에게 아내를 붙여주고, 그래서 서로 부부로 사랑하게 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연합이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 아내와 연합하라. 연합이 사랑이고, 누군가 깊이 연결되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음식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하게 되고 살아갈 이유는 이 관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의미가 이렇게 채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채색하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이 연합이 핵심이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냥 그 마음에 연합을 하게 되면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조언을 하고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를 가서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내가 이렇게 힘든 그 마음에 남편이 다가서 연합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또 아내가 남편이 실직을 해도 그 이렇게 고통의 마음에 그냥 연합하게 되면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장세 2장 2절의 연합하라는 부분.
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정을 만든 목적이 그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고독한 한 인간, 남자를 위해서 아내를 붙여서 부부를 이렇게 했듯이 가정의 중요한 목적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이 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준다. 가정은 내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부터 힘든 사슬에 묶이든 내 배우자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던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슬의 고통에 있더라도 그 연합하게 되면 그 사슬을 이렇게 풀어가게 되는데 이 시대는 가족을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분리시키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계속 사슬에 묶이게 하는데 오늘 그 이 생명력, 관계의 생명력에 대한 이제 방법, 어떻게 하면 좀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이 총론이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강론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탄생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거 누군가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게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이라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이 정신병에도 걸리기가 쉽고,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냥 상처입니다. 혼자 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함께하는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면서 소중한 사람한테 자꾸 상처를 입고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할 때 너무 상처를 입다 보니까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고통이나 아픔을 더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스스로 이걸 이렇게 이겨내고 함께하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서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어떻든 그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마음에 다가가서 연합을 하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즐거울 때 기쁘고 슬플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다가가서 연합하라는 거죠. 연합할 때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랑은 이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켜도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고 100번 외쳐도 그거는 그냥 울리는 징과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경험을 하고 친절한 경험을 하고 이런 이 참아주는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도 누구 소중한 사람이 나를 참아주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사랑을 알지 참는 거야 온유하는 거야 이렇게 친절한 거야라고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상대가 그 사랑을 몰라요. 경험되지 않은 거는 다 정보고 경험이 되어져야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죠. 온유해야죠. 이런 얘기가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분이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온유하게 반응을 해줘야지, 왜 온유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반응하고 좀 견디면서 참아주고, 이런 경험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연합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가정을 만든 목적은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고독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걸 풀어주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생명력을 유지할 건가라는 건데 이제 창세기 2장 이, 어, 이 24절에 이제 첫 부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라고 한 거는 사실은 뭐 남자 아내 이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하고 연합돼 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된다. 어릴 때는 부모가 우선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부부가 연합하라는 거는 부부가 우선으로 바뀌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많이 안아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연합된 경험을 이렇게 해야 떠나서 자기 배우자와 연합할 수 있는 그 힘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많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이렇게 줄 때 결혼 전에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하면서 힘든 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해받는 게 아니라 부부끼리 그 힘든 마음을 이해받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와 연합해야 되지만 부부는 내가 육아에 지치든 일에 지치든 친구에 지치든 이 부부 사이에서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연합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우선이지만 결혼해서는 부부가 우선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음, 우상이라는 개념도 우선순위에 벗어날 때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거기다 두지 않고 다른 걸 두게 되면 그게 이렇게 우상이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우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인간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훼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요 우선순위의 가장 큰 힘은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 순위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사랑을 더 먼저 받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부모한테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부분을 받게 되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힘든 일이 겪었을 때 우선순위를 떠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 때 부모를 떠올리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힘든데 달려갈 곳이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머니가 떠오르고 누나가 떠오르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런 뭔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선순위로부터 이렇게 다가와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한테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달콤한 얘기에 쉽게 목을 축이게 됩니다. 너무나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그래서 깡패가 와서 너 참 이쁘다라고 해도 넘어가요. 쉽게 목을 축이게 됩니다. 이 속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아무한테나 목을 축이게 돼서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사귀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의 우선순위에 사랑이 있는 아이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쉽게 사귀지 않습니다. 쉽게 사귀지 않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갖고 정말 나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사람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걸 평가하고 사귀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 맞는 말만 해줘도 쉽게 목을 축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한테 부모의 우선순위 사랑이 중요한데 결혼해서 부부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는 부순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우선순위가 될 때 부순이인 시부모를 사랑하기가 쉽고 장인 장모를 사랑하기가 쉽고 부순이인 자녀를 사랑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도 이렇게 엄마도 아빠도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데 부부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를 잡게 됩니다. 자녀를 두고 싸우게 되고 자녀를 두고 이렇게. 그래서
요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는 이 우선순위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라는 우선순위와 부부라는 연인의 우선순위가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우선순위의 사랑을 잘 받으면 내가 가치가 있고 사랑스럽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작동 모델이 생겨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작동 모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되는구나라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작동 모델이 생기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 내가 못난 것 같고 타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내가 이 경험이 없더라도 이 지금 현재 우선순위의 사랑이 회복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지금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게 회복이 돼요. 어릴 때 그런 사슬에 묶였더라도 지금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은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 부모님한테 가서 욕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 배우자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걸 이해를 받으면 부모님한테 받은 그 상처나 아픔을 지금의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부모를 떠나 너 배우자와 연합하기를 배우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부모를 떠나 지금 너 배우자와 연합하는 걸 배우면 된다. 물론 과거에 부모로부터 연합된 사람은 지금 배우자와 연합하기가 쉽지만 그때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처소를 우리한테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애쓰게 되면 어릴 때 그 상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처를 회복하는 게 지금 우선 관계가 중요한데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어, 어느 자매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지방에 살았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부 싸움을 시작하면 과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뭐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 이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했죠. 그죠? 부부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심각하게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3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자기 기억 속에 첫 기억이 부모님이 싸우면서 했던 신랄한 욕들이 어릴 때 그 깜깜한 밤에 그냥 물론 물건도 날아가고 했지만 그 욕을 서로 막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첫 기억이 욕이에요, 욕.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했던 욕들이 이제 그게 점철돼 있는데 자기 기억이 이렇게 나는 그 순간부터 이 자매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애들 자는 그 작은 방에서 이불을 몇 겹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안고는 이불을 몇 겹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요. 씌우고 둘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동생 귀를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이 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동생한테만큼은 이걸 주지 않으려고 이불도 몇 개를 이렇게 하고 동생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불 사이로 부모님의 욕은 계속 들어와서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이 자매한테 꿈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 집을 도망가는 게 가장 큰 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말 인류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 집을 탈출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의 목적이 집을 탈출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부모로부터 떠나와서 편하기는 했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 1학년 때부터
그, 이, 이, 이 자매를 좋아했던 이 같은 동년배, 같은 대학의 청년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구애를 했는데 이 자매는 사슬이 있는 거죠. 가정에 대한 사슬. 어떤 거냐면 가정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이 자매의 사슬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결혼을 하기도 싫고, 왜냐하면 가정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다시 이룬다면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절대로 가정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해도 거절하고 어떨 때는 심하게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심한 말도 뱉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런 반응이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좀 편안해지면서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왜냐하면 형제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매가 딸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본인이 이렇게 딸을 낳아서 이렇게 딸을 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 된 게 뭐냐면, 근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왜 그랬지라는 게 이제 어릴 때 기억 속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그랬지라는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분노가 오르기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하고, 남편하고도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고통 속에 이렇게 빠져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남편이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고 상담이 진행되는데 뭐 이 굉장히 분노도 쉽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본인의 고통으로 들어갈 때 그냥 굉장히 강한 격한 반응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돼 제가 계속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한 9회기 정도, 9번째 만났을 때 남편하고 이제 같이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 아내가 처음으로 본인의 얘기를 꺼냈어요.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습관이 하나가 생겼대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시골이라는 곳이 뭐 가로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지고 나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한바탕 싸우고 나서 다들 조용해지면 낮에는 다른 사람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떤 반응일까, 부모가 싸우지 않을까 늘 다른 사람의 신경을 썼다가 저녁에 모든 게 불이 꺼지고 깜깜해진 상태에서 조용해질 때 그때부터 자기를 느끼기 시작한대. 그러면서 이게 잠들기 전이죠, 그죠? 모든 게 잠들고 이렇게 조용할 때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본인의 신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한테 비극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 신체가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막 떨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없는 그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내 신체가 느껴지는데 내 발가락, 내 눈, 내 입, 내 피부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 몸 하나하나에 부모님 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세포 안에 부모님 욕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발버둥 치다가 잠을 들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첫 마디가 소장님, 이제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내가 왜 20대 때부터 이렇게 불편할 때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본인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본인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이
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사랑이 많은 가정에 살았어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살았는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아내 말을 빌자면, 그러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겠냐고.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 나한테 나를 감싸고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내는 어릴 때부터 본인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 욕이 느껴졌으니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고함을 쳤는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인제 이해가 된다. 그랬,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자, 아내한테 이 얘기를 직접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했죠. 당신이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 나는 사랑이 있어도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데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아내가 했던 말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게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지금 어떠냐고 아내한테 말을 듣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했던 말이 소장님 제가 중3 때부터 부모님 욕을 떨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봤대요. 고함도 치고 굴러도 보고 떼굴떼굴 굴러도 보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어도 보고 했는데 한 번도 부모님 욕이 떨어나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이 자리에서 부모님 욕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가정은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사슬에 묶여서 한 번도 풀지 못한 그 사슬도 지금 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경험하게 되면 차츰차츰 풀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배우자와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는 게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도 탄생시키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 사슬에 묶인 내 배우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 요 부부라는 거예요. 이 현재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부부 간에 현재 우선순위 잘하는 거, 우리 자녀한테 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연합되지 않는 순간에 싸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마음에 연합하지 않으면 싸워요. 그래서 연합하면 사랑으로 변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분리되면 갈등으로 가요. 자녀 양육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양육 때문에 힘든 마음에서 멀어지면 싸우고 양육의 힘든 마음에 다가와서 위로하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에 실패하면 싸움으로 가는데 이 자크 팽크셰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뇌 신경 회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어떤 회로냐면 사랑하는 사람, 특히 애착 대상이 내가 힘들 때, 멀어질 때, 요 회로가 작동이 되는데, 이 회로가 작동이 되면, 실제로 있는 회로인데, 이 프라이멀 패닉,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회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와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나를 거절하거나 이럴 때, 이 신경회로가 작동이 되면, 근원적인 공포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 연합에 대한 욕구가 좌절이 되게 되면 공포에 빠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공포가 증가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울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싸우죠. 그죠? 하나는 강아지가 달려들 때 두려우면 그 강아지랑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 다가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이걸 확보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을 가든지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수잔 존슨 박사는 몰두형 부인 회피형 남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 이 창조적으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면 자꾸 회피해서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출발한 우리 부인들은 갈등이 있으면 함께 다가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을 아내는 하게 되죠. 그게 뭐죠? 여보, 얘기 좀 해. 이게 아내는 얘기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남편은 갈등이 있으면 자꾸 혼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요 부부가 서로 연합되지 않고 분리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연합되지 말고 분리되면 대화하는 패턴이 생겨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매달려서 비난을 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이렇게 두려워서 싸움으로 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공격을 하는 거는 서로 공격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혼 초에 무슨 마음을 몰라주거나 서로 이렇게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공격형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한 사람이 회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격 회피형. 그래서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도망을 가요. 이때는 굉장히 강력해서 문을 부수기도 합니다. 이 피해서 나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게 또다시 상처가 되니까 문을 부셔서라도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또 도망을 가요. 이게 이 악순환의 패턴에 갇히게 되죠. 세 번째는 회피인데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이 부부가 이런 거예요. 이 패턴은 모든 부부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 갈등을 풀어가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갇히게 되죠. 혹시 우리가 지금 서로 어떤 문제가 시댁 문제든 아이 문제든 어떤 문제든 비슷하게 싸워요. 서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공격하고 회피한다든지 둘 다 회피하는 이런 대화 방식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연합에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지 성질이 못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도 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요 맥락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격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성질이 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도망가는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이해받지를 못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도 나한테 이해나 사랑을 받지 못해. 우리가 연합에 실패하고 있는 신호인 거지. 그래서 이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둘이 이런 패턴에 갇혀 있는 걸 보면, 아,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서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풀지 못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위협, 이 사람이 멀어질 것 같은 이 신호에 굉장히 예민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것 같고 표정, 말투 이런 것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자극이 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실패하게 되면 자, 우리 아이가 부모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주로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연합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저귀가 촉촉한데 엄마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갈아주지 않으면 울어요. 어. 양재 총문 이아름님이 지금 울어요라고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데 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분노예요, 분노. 앵거가 첫 번째 반응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첫 번째 반응이 분노라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본인이 기저귀가 촉촉한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 내는 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얘가 그냥 웃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저귀가 촉촉한데 혼자 이렇게 애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모비를 보면서 기저귀가 촉촉한데 그걸 갈아주지 않는데 애가 모비를 보고 싱글벙글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엽기적이지 않나요? 분노가 건강한 겁니다. 이때 짜증을 내는 게 건강한 거라니까요. 그때 그때 아, 네가 힘들었구나 하고 그걸 들어주면 쉽게 사랑으로 변해요. 자존감이 이때가 높아집니다. 잘할 때보다도 내가 똥을 뭉개고 있을 때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훨씬 더 자존감이
그래서 자존감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런 이게 눈 마주치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예요. 이때 실패하게 되면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부부 갈등이 있으면 애한테 막 그런 상처를 주게 되면 두 번째는 자꾸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백화점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도망갈까 두려워서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달라붙는 애를 떨어뜨리려고 패면 팰수록 더 달라붙습니다. 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달라붙는데 때리면 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해서 떨어지지 않을 더 달라붙는. 그때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길은 안아줘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떨어져 나가는데 너랑 이게 힘들 땐 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달라붙어 있겠죠.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아이도.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분리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려요. 왜?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욕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분리돼서 혼자 방에 가는 거예요. 아이가 분리되는 순간에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성인의 애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시댁에 대해서 아니면 실직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다가가서 화났어라고 얘기하면 사랑으로 바뀌는데 이때 막 서로 공격을 하게 되면 찾고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요. 찾고 매달리기 단계에서 남자들이 이해 못할 질문이 부인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요 단계가 되면 시어머니랑 나랑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이제 이걸 묻기 시작해요. 시어머니만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남편 회사 직원 다 빠뜨려요. 자식도 빠뜨리고요. 강아지도 빠뜨리고 누가 지금 우선이냐? 당신한테 소중한 게 누구냐? 이게 확보될 때까지 그냥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빠뜨립니다. 시어머니를 빠뜨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신호를 잘 모르니까 시댁의 시자도 싫어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때 회복 남편들은 자꾸 매달리기 단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받고 있는지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나 열심히 일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하게 돼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우울증에 빠져요. 핸들을 확 꺾어버리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된대.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서로 분리됩니다. 각방을 쓰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이혼을 하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혼을 하는데 성질이 못해서 이혼한다고. 이렇게 가게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혼의 가장 큰 뿌리는 당신한테 내가 소중한가요? 라는 그 질문을 예스라는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하는 이혼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이혼은 사랑받고 있죠.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싸우지 않거든요. 싸움의 원인은 성질이 못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해받지, 부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시간이만. 그래서 요람에서 묻음까지 이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연합하라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왜? 왜 결단을 해야 되냐면, 분열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정을 깨도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네가 힘들면 가정을 떠나도 된다. 이런 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합을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듯이 부부 사이에서 가정 내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표현을 해야 되냐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뿐만 아니라 표현하지 않으면 거꾸로 안 해요. 반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감사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발형치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이 없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 없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사랑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비극이 되겠죠. 그죠? 과거에 꼭 말을 해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 아버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육을 해서 물만 엎질러도 야, 이 칠칠 맞은 놈아, 네가 남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훈육은 계속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내 아버지가 나를 했다라는 그 작은 단서를 하나 찾기 위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아, 아버지가 상갓집에 가서 몰래 사탕을 2개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준 게 있었지.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느끼고 자유했을 텐데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나서 그냥 이걸로 날 사랑했구나라고 이렇게 그 단서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 다르다는 거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표현되는 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세 번째는 회복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가정사역, 정신과를 이제 그만두고 가정사역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자로서 저를 부를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가 앞으로 부부를 상담할 때 너 앞에 어떤 부부가 오더라도 절대로 이혼을 종용하거나 이혼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그 부부가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프더라도 진심으로 벌거벗고 다가갈 수 있게 서로를 도와주면 다 부끄럽지 않게 회복될 수 있으니 네가 포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외도든 폭력이든 진짜 그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한테 준 상처를 알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회복되는데 아주 사소한 일도 감추고 숨기게 되면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이게 부부의 원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외도를 했더라도 외도하면서 살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 외도 회복하는 그 3개월이 지난 65년 평생보다도 더 행복했다는 아내의 표현이 있어요. 진심으로 연합해서 다가가고 내가 준 상처로 내 배우자의 아픔에 다가가서 연합할 때 거기에서 속살이 드러나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맞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슬에 묶는 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마드와이즈 이렇게 이를 마치고 이렇게 한 분들이 정말 쓰지 않아야 될 단어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써요. 너무 쉽게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도 쓰게 되는데,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드와이즈를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회복에 대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 지금 우리 하는 일은 무용지물일 거예요. 아무런 그냥 힘도 발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녀도 고쳐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그 범죄인도 다 고쳐 쓰는데 그러지 않는 일반인들을 우리가 묶어놔요. 사슬에 묶이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걸 교회에서도 많이 쓰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 지금보다 그 사람이 더 악한 쪽으로 가든 좋은 쪽으로 가든 변화가 계속 일어나지 그대로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 때문에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통해서 회복을 할 수, 변화될 수 있어요. 자매님, 형제님, 우리 자녀들. 정말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할 거고, 어떨 때는 좀 더 빨리 하지만, 빨리 변할 수도 있지만, 변화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은 지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참아주는 경험, 온유한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변화해요. 사랑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랑 내 배우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이 쓰는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지금까지 썼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겠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해보고 안 되면 판단하고 끝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아가게 되면, 새롭게 바라보고 알아가게 되면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네 번째는 사슬에 묶는 말 중에 진단하는 말을 쓰지 않아야 돼요. 제가 가슴 아픈 게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진단을 별로 내리지 않거든요. 근래에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내 아내가 우울한 게 우울증 환자인가요?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우울증 환자라고 진단을 내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약을 처방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내 배우자가 우울한 게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에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거지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소심한 아이면 너는 소심한 아이라고 진단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를 해줘야 될 아이인 거지. 그 진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좋지 않는 부분이지.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계성 인격 장애인이 이런 진단을 내릴 때 제가 레지던트 때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도 되는지 이렇게 심각하게 그 진단 내릴 때 고민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자가 진단 하나를 가지고 가장 많이 진단을 붙이고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 상담하러 올 때? 대부분 내 배우자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몇 개씩 꼬리표를 붙여서 와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나르시스, 그러니까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는 이 진단 거의 대부분 붙이고 와요. 인격 장애라는 게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데 진단 자체부터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쪽에 이제 이미 가둬나고 그러지 않아요. 부부 갈등이 있으면 자기애적으로 가요. 갈등이 있으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지 상대방을 알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애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갈등이 있어서 그렇구나, 연합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이를 하고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맥락을 잘 모르면 그냥 요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 이렇게 고치라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야단치고 비난해서 그 사람이 고쳐진다면 이 세상은 금세 이렇게 쉽게 고쳐지. 그러지 않아요. 따뜻하게 깊이 받아주고 수용해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지. 야, 니 나쁜 놈이다. 니는 이게 어? 이런 벌을 받아도 된다. 막 야단치고 고함 쳐서 변화되는 거는 일반인들이 그래 내 대신 고함을 쳐주니까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극이 될 수 있는 걸 잘 몰라요. 방송에서도 너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 방송에도 너 인격장애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부부 갈등이 있으면 이 소중한 관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우울한 게 정상이겠죠. 이 소중한 관계가 작동되지 않은데 기뻐 날뛰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게 정상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정상인데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자꾸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서 낙인을 찍어버려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마드와이저 여기 참 이게 모든 분들은 이제는 아, 저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다가가서 내가 위로를 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나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인 거지. 그런 진단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붙인 진단이 있으면 그 진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다가가야 될 아이인 거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소심하기 때문에 다가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한 아이는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밖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두렵고 두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30이 돼도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러 와서 그 청년이 얘기했어요. 선생님도 나를 병신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30살이 됐는데 밖에도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바깥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돈을 뺏고 두들겨 맞고 아빠 돈을 훔쳐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곳인데 네가 어떻게 쉽게 밖을 나갈 수 있겠냐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가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런 감옥에 빠져드는 이런 사슬에 갇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너 나와, 네가 나이가 몇인데 비난하고 요배 친구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옥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경험을 해줘야지. 밖이 두려운데 네가 못됐다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유업의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써서 함께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연합하는 거고 그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 못 드리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가 40분까지인가요? 네, 소장님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수잔 존슨 박사, 호모 빈클럼, 그러니까 연합하는 인간?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드렸던 분인데, 어, 부부, 그러니까, 이, 그, 짐 코언이라는 이게 뇌신경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여성분을 이렇게 MRI 기계에 눕혀놓고 발에다 정기적인 자극을 줬는데 그 자극이 올 때마다 뇌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혼자 들어가서 그 MRI 기계에 누워있는 이 여성이 혼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 하듯이 막 활성화가 되더래요. 두려움과 공포가 느끼는 중추가. 그런데 촬영 기사가 손을 잡았더니 그 활성도가 반으로 줄더래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았더니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협을 받은 뇌도 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진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실험을 지켜본 수잔 존슨 이 정서중심 부부치료 모델을 만든 이분이 이 실험을 지켜보다가 어떤 본인이 연구를 했냐면 이제 부부 갈등으로 찾아온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이 부부 이게 이제 치료하기 전에 부부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 부인을 MRI 기계에 넣어놓고 자극을 줬더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가서 손을 잡았더니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부 치료를 하고 나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그 뇌의 두려움과 고통이 확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이 위협받은 고통도 부부가 서로 안아주고 연합될 때 진정되더라는 그 실험인데 요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Jane and Carl seek out emotionally focused therapy, or EFT. Before their first therapy session, Jane lies in an MRI machine for a brain scan. She's signaled that a shock to her ankles might be coming. Alone in the machine, her brain lights up like the 4th of July sky, and if and when the shock comes, she reports, it hurts. When a stranger holds her hand, the results are the same. When Carl holds Jane's hand, her brain activity again indicates real alarm and she says the shock is painful. Contact with her husband does not soothe or calm her brain. After Jane and Carl's last therapy session and bonding conversations, Jane is again alone for the fMRI, and her brain lights up when she sees the X, indicating a shock is coming, and the shock hurts. When a stranger holds her hand, her alarm response and her pain are a little less. But this time, when Carl holds Jane's hand and she sees the X, there's a powerful difference. Nidal brain activity indicating any kind of anxiety or threat can be seen. The loving contact she now perceives from her husband's touch changes how her brain encodes this threat. And she reports that the shock is just uncomfortable. Now that is interesting. In fact, these kinds of results make us forget that we're academics and stuffy old researchers and remind us how to do a touchdown victory dance with the best of them. But what does this study, especially the brain scan part of it, tell us? First, that when we make sense of love, we can tune into the attachment channel and shape loving feelings in therapy. Yes, you can evoke this mysterious thing called love just by talking in a new way, a deeper, more emotional way with each other. And when we shape this connection, we can change the way our brains respond to threat and pain. Love is a safety cue that literally calms and comforts the neurons in our brain. Second, these results support all the new research on adult love and bonding. They confirm that secure bonds offer us a safe haven from the perils of life and a respite from anxiety, not just when we're 2 or 3 years old, but as adults. The quality of these bonds then have profound implications, not just for happiness, but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our ability to face life and its uncertainties with poise and grace.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new science of relationships. Is there anything more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and shape? We all fear facing life alone, and we all long for loving connection, a hand to hold that changes our world into a safer place and soothes our brain. This reminds me of a saying by Jackson Brown. Life is slippery. Take my hand. 예, 우리 가족들한테 어, 미끄러울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손을 잡아도 된다라고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왔듯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이루고 사슬에 풀어주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손수 다가와서 연합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이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슬을 풀어준다는데 그 바로 전편에 그럼 가정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가정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 외롭고 이렇게 힘든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존 볼비 박사, 애착 이론을 만든 분이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양육자는 지식이 많거나 유머집을 딸딸 외우지 않아도 엄청나게 부자가 아니어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대요.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면 된다. 이게 애착 이론을 만든 존 볼비 박사가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고통이나 이렇게 양육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단절은 상처인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연합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갈등이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내가 다가오기를 원하는구나. 물론 여기에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다가가면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가정 모델을 원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연합하는 게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부부 사이에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랑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애쓴 걸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죄로 인해서 수고한 소산, 일이 커지게 됐고요. 하와는 그 남편과 연합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수고해서 난 자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와 연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남자들이 일과 연합하고 여자들이 자녀와 연합되는 이 구조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 가정의 모습이 바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부를 보면서 창조론이 맞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는 한국 가정의 유교로 인해서 사랑이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이런 연합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연합하고 아버지가 연합하고 자녀가 연합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은 사실은 부부의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도 꿈을 꾸게 되고 손주도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이런 흐름이 생겨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이 지난 강의하고는 이 연구소 MFE 전화가 오신 분도 이 상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냥 상담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어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 요 두란노에서 나온 그 이 그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강하게 결합될 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힘의 거기서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예, 긴 시간 동안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욕심을 부려서 좀 길어진 부분도 있고 또 전하고 싶은데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맥락은 어, 연합할 때 그게 사랑이 되고 연합할 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